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또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그렇게 고백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4절부터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반석과 요새와 건지시는 이가 되시는지, 다윗이 처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나는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처했던 그런 심각한 환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이 처했던 그 환난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그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다윗이 처한 환난에 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망의 줄과 불의의 창수, 또 스올의 줄과 사망의 올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둘씩 짝을 지어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사망의 줄과 불의의 창수가 등장합니다. 5절에는 스올의 줄과 사망의 올무가 둘씩 짝을 지어 나타납니다. 6절에서는 다윗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다시 여기서 다윗은 아뢰며 부르짖다라고 두 가지를 또 짝을 짓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다윗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렸다, 다시 둘로 짝을 짓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다 둘씩 짝을 지어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씩 반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항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반복이 된다라고 할 때는 강조 형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은 무언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절에 사망의 줄과 불의의 창수라고 그렇게 다윗은 자신이 처한 환난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다윗이 처한 환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사망의 줄이 나를 얽다, 이 얽다라는 말은 둘러싸다, 포위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망의 줄이 다윗을 꽁꽁 묶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망의 줄이 다윗을 꽁꽁 묶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사망의 줄이라는 이 줄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줄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아주 굵은 밧줄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끊어지지 않는 굵은 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다윗의 이 사망의 줄, 끊어지지 않는 굵은 사망의 줄이 다윗을 꽁꽁 묶었다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사망의 줄로 다윗은 묶여버렸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은 다윗은 죽음의 사망에 분명하게 던져졌다, 이제 죽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불의의 창수가 다윗을 두렵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거죠.
불의의 창수가 지금 다윗을 두렵게 하는데, 여기서 이 불의라는 이 히브리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 불량한 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파괴, 파멸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창수라는 말은 파멸, 파괴시키는 창수가 다윗을 두렵게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창수라는 히브리어는 갑작스럽게 흐르는 강을 말합니다. 갑작스럽게 흐른다라는 말을 우린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의 지역의 기후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역적 지형의 특색에 따라서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갑작스러운 큰 강이 나타나게 되고, 그 많은 폭우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강이 생겨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 날이 맑고 가물어지면 그 강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특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창수라는 말은 비가 갑작스럽게 쏟아져서 강이 되어 흐르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급류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급류로 인하여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렵다라는 이 단어가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위에서 덮치다, 습격하다라는 뜻을 갖는 단어입니다. 갑작스럽게 덮치고 습격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갑작스럽게 강물이 밀어닥치고 급류가 갑작스럽게 우리를 그냥 떠내려 가게 하니까 우리가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이 불의의 창수, 그러니까 이 파멸과 파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급류로 인하여 떠내려 가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사망의 굵은 줄이 다윗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 줄은, 이 사망의 줄은 끊어지지 않는 줄로서 다윗은 이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파멸과 사망의 급류가 흘러들어와 다윗을 지금 떠내려 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굵은 줄로 꽁꽁 묶인 채 다윗은 사망의 급류에 휘말려 지금 사망의 문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줄과 불의의 창수는 비슷한 의미가 반복되어지는 강조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윗은 사망과 파멸의 이 일로 인하여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망의 굵은 줄로 묶여졌고 사망의 급류가 다윗을 휩쓸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환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표현하는 것은 스올의 줄과 사망의 올무입니다. 5절에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4절에 이어서 다시 5절은 또다시 스올과 사망, 4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사망의 줄과 파멸의 창수가 이제는 5절에서는 스올과 사망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올의 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스올은 사람이 죽은 후에 인간의 영혼이 거하는 세계를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인데, 특별히 여기서의 스올은 악인들의 영혼이 버려지는 곳을 뜻하는 장소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의 상태를 일컫는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의 줄이 다윗을 묶어버렸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둘렀다라는 말은 내가 묶여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풀려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묶인 것을 누구도 풀어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비참하게, 처참하게 그는 죽음의 파멸의 줄로 꽁꽁 묶여서 그는 어찌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르게 된 다윗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등장하는 것이 똑같은 사망이지만 올무입니다. 이 올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덫을 말하는데, 문제는 이 덫이 다윗이 전혀 알지 못하는 덫이라는 데 중요성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을 때 덫을 놓지만 이 덫은 짐승들이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이 덫에 종종 걸리곤 하는데,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는 말은 내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사망의 상황이 나로 하여금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여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다윗은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겪었던 환난은 다시 말하면 사망의 줄, 파멸의 급류에 휘말렸던 상황이었고, 이것은 아주 그의 이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에 죽음의 줄로 묶여져 있고,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망의 덫에 걸려서 이제는 죽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환난 가운데 다윗이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과 사망의 올무, 여러분 여기서 어떤 긍정적인 또는 희망적인 소망의 어떤 이미지가 발견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좌절과 비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고 에라 모르겠다라고 그냥 우리의 삶을 던지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하였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서 다윗이 무엇을 하였는지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내용입니다.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절망적인 상황, 비관적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젠 끝났다라고 여겨질 그때에 다윗은 포기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 의지한 것도 아니고 기대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포기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아뢰며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이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며라는 이 아뢰다라는 말은 울면서 부르짖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사망의 환난에서, 고통과 괴로움의 환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울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그가 부르짖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는 간절하게 외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 울면서 외치며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지금 다윗은 이 사망과 죽음의 덫, 또 끊어지지 않는 사망의 줄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또한 파멸의 급류가 다윗을 휩쓸어 가고 있어서 다윗은 이제 곧 죽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며 죽음의 문에 그는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지난 시간에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말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윗이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를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젠 죽었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었더니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보셔야 될 구절이 여기 있는 겁니다.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은 자포자기합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냥 막 사는 거지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선 그냥 모르겠다라고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러질 않고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할 수 있어도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큼은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큼은 여러분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우리 손에 움켜잡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었더니,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볼까요? 6절 하반절에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복되어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들으시고 들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들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의 성전에서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를 뜻하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천상의 세계를 뜻하는 말인데,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에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표현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천상의 보좌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었더니 그 거룩하신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이 들으시며라는 이 히브리어는 경청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관심을 갖고 듣다라는 뜻도 있고, 공통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뜻이 있는데,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들으심입니다. 그냥 듣고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었더니, 지금 다윗의 이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사망의 줄과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과 사망의 올무, 이거는 완전히 이중적 사망과 죽음에 갇혀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은 사망의 줄과 파멸의 강물의 급률에 휩쓸려가는 다윗을 누가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스올의 줄로 묶였고 사망의 올무에 그는 갇혀서 이젠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인 이 상황에서 누가 다윗을 구하여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보좌에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마지막 6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말합니다. 들렸도다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귀에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직역을 하면
다윗의 기도가, 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내용인데요, 7절부터 이에 땅이 진동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역사가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하는 여러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겪었던 환난은 이중적 환난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벗어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를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이 사망의 줄과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과 사망의 올무, 모든 구조가 이중적 구조로 다윗은 완전히 죽었다라고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저 다윗은 끝났구나. 다윗뿐 아니라 다윗을 보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여기서 다윗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좌절의 상태에 처해져 있는 이 다윗이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그가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이젠 끝났다라고 헐떡거리는 마지막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일지라도 이것만큼은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고 기대할 것마저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는 이 일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이 사망의 줄로부터, 스올의 줄로부터, 이 불의의 창수로부터, 사망의 올무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다윗의 고백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과 이런 사망의 줄에서 덫에서 올무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내셨다라는 다윗의 확신에 찬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힘이요 구원이요 산성이시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여 그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